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햇빛도 밝고 또 공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지면은 감기에 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지속적인 추위에 어느 이상 시간 동안 노출되면은 이제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몸에 있던 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체온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이상 증세가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2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36.5도인데 32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주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요. 근육이 경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8도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예, 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몸의 체온이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유 뭐 이러다 올라가겠지 뭐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고요. 열을 낼 수 있는 뭔가 따뜻한 난방기구를 틀어주고 또 어떤 이불로 덮어줘서 체온을 높이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체온증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체온이 내려가는데 그 당사자가 그거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체온이 내려가고 있는지 안 내려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있다가 실제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산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죠. 산에 올라갔다가 몸에 막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땀이 나서 체온이 젖어요. 옷이 젖어요. 혹은 비가 와요. 그런데 그냥 잠깐 쉬다가 어느 순간에 의식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몸의 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열기가 사라지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 몸의 적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온기, 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기와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오늘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온도는 얼마나 되나요? 혹시 찬바람 부는 삶 정상에서 홀로 추운 손을, 차가운 손을 비비면서 호 하면서 달래는 차가운 심령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모닥불에 함께 누군가와 둘러 앉아서 그 따뜻한 열기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앞서 제가 체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 영혼에도 적용됩니다. 때로 나의 영혼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점점 나의 영적 근육과 감각이 둔해진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내 영혼이 식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계속 나를 방치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어느 순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식어갈 때에 우리 심령을 뜨겁게 일으켜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온도는 우리의 기도의 온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온도는 나의 기도의 온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아는 지식은 우리 영혼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드리는 나의 기도는 내 영혼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차가운 기도는 내 영혼이 지금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냉랭합니다. 냉소적이라면은 내 영혼을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기도의 불이 식어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체온이 식어가는데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듯이 기도가 식어간다면은 진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의 기도가 점검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3장이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시기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했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하면은 감옥은 아닌데요. 일정한 공간 안에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나를 향한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에베소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이곳에서 2년을 이렇게 갇힌 상태로 2년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쓴 편지가 이제 이 에베소서의 편지 에베소서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열정을 일으켜줄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에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독특하게 자신의 몸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 몸의 자세가 어땠는지 한번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몸의 자세가 어떻다고 하나요?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무릎을 꿇었단 말이 가장 뒤에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이러므로 나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문장에 가장 먼저 자신의 자세가 나옵니다. 헬라어에서는 어순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문장 앞에 둡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맨 앞에 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므로 지금 나의 무릎을 꿇고 라고 자신의 지금 몸의 이 동작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철야기도, 산기도가 많았었어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예배당에는 지금 같은 장의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본당에는 장의자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실에는 의자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기도원을 가던 교회 기도실을 가던 기도하는 그 장소는 바닥에다가 방석을 깔고 수백 명이 거기서 쫙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가 어땠을까요? 네? 그렇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기도 시간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이에요. 기도한다 그러면은 자세가 무엇이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하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쟤는 스프링 기도다 이렇게 제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이렇게 해요. 한 명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스프링이다 우리가 막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를 해요. 대부분은 무릎 꿇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다리가 저리면은 잠깐 앞바다리로 이제 풀었다가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무릎 꿇기를 도전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예배당에는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해요. 이제 간혹 간절한 기도회 장소에 가면은 이제 막 복도로 나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새 우리에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자세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다를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에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때 두 사람 다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서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모일 때도 서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로 행동하기 위한 준비 자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일반적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문장 바로 앞에서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릎 꿇는 자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릎 꿇는 자세를 좋아하시나요? 근데 왜 무릎을 꿇을까요? 무릎 꿇는 자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까? 네, 무언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면 일단 어떻게 되죠?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죠. 무릎을 꿇을 때는 이렇게 빳빳하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이 자세에는 극도의 겸손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기도하는 상대를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또 무릎 꿇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죠? 아무 때나 무릎 꿇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빕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기도의 서두에 이 자세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다 쏟은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누면은 어떤 분들은 무릎 꿇는 것은 참 좋지만 난 좀 힘든데 라는 어떤 마음이 드는 분 계실까요? 무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상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누는 것은 제가 몸의 자세를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우리가 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 자세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 담긴 기도자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도 안에 우리의 열정, 기도 안에 어떤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심령 속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외적인 목소리의 크기, 그다음에 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는 그 안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열정이 없는 기도는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 그러한 기도는 공허하며 내용물과 어울리지 않는 그릇 같다. 그 속엔 정말 진귀한 게 담겨 있는데 마음이 없는 기도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릇 같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구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들어있어야 한다. 좋은 번역은 참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실하게 온 감각과
감정을 다해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 마음을 쏟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에는 진실한 마음과 열정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들리시죠? 네. 앞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기도라는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감옥은 아니지만 새방에 임시 거주로 삽니다. 그러면은 단열이 잘 안 되고 비가 오면은 벽면에 습기가 끼고 바닥도 차갑습니다. 로마도 관광지지만 겨울이 오면은 비가 자주 오고 평균 온도가 겨울에는 5도에서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그 바닥은 차가웠지만 기도하는 곳에 그 바울의 심령은 뜨겁게 타오릅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지낸 우리나라 농촌 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우리 유태영 박사님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는데요. 이분이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시던데 그 집이 부모님이 자신의 학업을 비용을 대줄 수 있는 돈이 없으셨어요. 나가서 이제 계속 일을 해야만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친구를 따라서 임실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게 되고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셔.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영 박사님이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여기 이장님이나 또 그 다음에 대통령 만나는 것도 그렇게 큰일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기도를 만난다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추웠는데 막 그 추운 겨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막 추워서 부들부들 떨었는데 따뜻한 게 자기 몸에 딱 덮여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유태영 박사님이 누가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거 보고 이불을 덮어줬구나 하면서 이제 기도를 그 따뜻하게 잘 마쳤어요. 그런데 기도 딱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었구나.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계속해서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릅쓰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분의 기도가 아주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한겨울에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분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농촌 발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에 기여하면서 건국대 부총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기도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분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는 우리 마음을 다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와 역사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에 땀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을 다하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 부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바울의 시선인데요. 바울은 기도할 때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13절, 14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14절,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헬라어 표현으로 이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이 한 번의 행위가 아닌 지속된 행동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 것일까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민족, 또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름을 주다는 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또 그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의 시선은 이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그 시선을 어떻게 하죠? 자기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결승선 한 곳만 바라보고 거기만 주목하고 달려가듯이 바울은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기도의 응답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가두고 있는 로마 군인보다 또 로마 황제보다 지금 내가 부르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지금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는 이 군인들보다 나를 재판하려는 정부보다 가장 크고 높은 곳에 계셔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근에 듣는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우리의 마음을 많이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두려움도 오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우리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심령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바울이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간절히 구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영적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학준아,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러시면서 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주여! 간절하게 주여! 100원만. 이게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야 이거 봐 이게 우리 하는 기도래. 주여 100원만 이렇게 따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준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단다.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는데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 그러면은 100원만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나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말고 다른 거 구하는 거 없어? 아니 구하는 거 없어요. 100원만 주세요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나의 시선 안에서는 이게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말고 구하는 거 없어. 근데 너한테 주고자 하는 거 그거 다가 아닌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진정 타오르는 기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비로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을 좀 길지만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해지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인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 혼자서 더 영적인 체험으로 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은 언제 뿌리가 깊이 내려가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에 그 사랑이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강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해질 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가 충만하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각 개인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것을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많은 경건서적을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절제, 포기, 내가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그런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정말로 내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이 바울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그 안에는 영광이 너무 완전하고 찬란해서 다른 것 아닌 것을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게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열망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는 공동체로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한 열망이 우리의 기도를 진정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잠깐의 연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거룩한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타오르게 하는 기도의 연료는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불로 우리의 심령이 진정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확신과 찬양으로 끝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한 기도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기도를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에 이루실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과 찬양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마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